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끝자락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의 종착점은 놀랍게도 십자가였습니다. 그 종착점을 향해서 예수님은 간던 없이 소처럼 묵묵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서 있는 그 주변 사람들, 그 주변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실망의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물론 감동을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여기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 이 말씀을 다 마쳤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24장, 25장에서 다 자세하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마친 후에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다 말씀을 마친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놀랍게도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틀만 지나면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 자신을 향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미움과 증오를 다 느끼고 계셨던 것이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뿜어내는 그 미움과 증오의 분위기를 예수님이 다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3절에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은 하지 말자 하더라 그랬어요.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당시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던 이 가야바 집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이렇게 흉계를 꾸몄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그 죄목을 찾는 이런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 흉계를 꾸몄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죄가 있으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이런 것이 아니고요. 딱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겠다 저거 이렇게 이제 딱 확정을 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죄목을 뒤집어 씌우는 흉계를 꾸미려고 했었다 그 말이에요. 앞뒤가 바뀐 거죠. 자신의 입맛대로 십자형을 때려놓고는 거기에 필요한 죄목을 뒤집어 씌우려고 흉계를 꾸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악한 자들이에요. 날마다 일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당시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장로들이 이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늘의 진리를 전해주셨잖아요. 그렇게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까? 그 흉계를 꾸미느라고 전전긍긍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들은 종교가 타락하면 얼마나 사악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베풀면 베풀수록 저들은 더 미워해요. 저들은 더 이빨을 갈면서 증오했습니다. 저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했어요. 아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해요. 악을 사랑해요. 악을
씨 뿌리고 악을 밭갈아서 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죽음의 열매를 맺어요.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행위가 스스로 자기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었던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죠. 당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을 때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평화롭게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 베다니라는 것은 원래 벳과 안이 합성어라고 말씀드렸죠. 벳이란 말은 집이란 말이에요. 벳엘 할 때 벳. 안이란 말은 슬픔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다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란 말은 슬픔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슬픔의 집이 되었겠어요? 그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사회에서 격리돼 가지고 옹기종기 모여 사는 동네였기 때문에 당시에 문둥병에 걸리면요 추방됐습니다. 사회에서 추방돼 가지고 따로 떨어져서 격리되어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난한 동네, 그것이 베다니 동네였어요. 그래서 슬픔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참 가난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오늘 하면 달동네죠. 그런 집에 들려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에요. 그때 이 한 여자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베다니 마리아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찬송가 211장에서는 찬양할 때 그 가사가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그 다음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잘못됐어요. 가사가 틀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아니고 베다니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 옆에 살고 있던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깨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그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런 모습을 보고요 제자들이 마리아를 막 야단쳤어요. 여기 비싼 값에 팔아 그랬는데 이 향유가요 어느 정도 비쌌냐면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약 300데나리온 정도 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될까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1데나리온. 그러면은 요즘에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0만 원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한번 잡아보면은 300데나리온은 얼마요? 3천만 원이에요. 10만 원이고 3천만 원. 조금 놀라주세요. 3천만 원.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버렸어요. 그냥 아깝죠? 아이고 그거 팔아가지고 그 3천만 원 가지면은 얼마나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말이에요. 저 여자 쟤 뭐하는 짓이야 저거.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원래 이 향유는요 유대 처녀들의 혼수품 1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여자들이 시집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일 먼저 갖춰야 할 혼수품이 뭐냐? 향유예요. 향유. 왜 그러냐면요 신혼 첫날 밤이 되면은 신부가 자기가 이제 가져온 향유가 뭐죠? 향기로운 기름. 여러분 지금 향유 쓰잖아요. 라벤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향유를
그 신랑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목욕이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아주 물이 귀해요. 그리고 집이라는 것도요 아주 형편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거기에 비하면은 제 5성급 호텔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냄새가 안 나지만은 그 집 안에 들어가면요 아주 그냥 꼬깃꼬깃한 오징어 굽는 냄새가 나요 그냥. 그 어떻게 신혼 첫날 밤을 치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부가 준비한 향유를 그 신랑 머리에 부으면 온 방 안에 아주 가득한 향기로운 냄새가 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룻밤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신부는 향유를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향유를 이제 마리아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가 그만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다 부어버린 거예요. 3천만 원치를 그냥.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베다니 마리아를 죄 많은 여인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마리아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을까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마리아를 거리의 여자로 보는 거예요. 거리의 여자로. 그 오빠 나선호는 뭐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뭐 어떻게 먹고 살 길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거리에 나가서 몸을 팔아서 먹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마리아는 언젠가는 이 멋진 총각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리라 하는 이런 소중한 꿈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신부들의 혼수품 1호였던 향유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이런 향유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은 마리아의 마음속에 이 결혼의 꿈이 소중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이 향유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표시였던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주목해 보면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진실로 올바르다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에 그 소중한 향유를 부었던 것이죠. 아낌없이.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분개했던 것입니다. 아니 이 향유를 팔면 수많은 가난한 사람 도와줄 텐데 지금 이 여자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지 남편이나 되는 거야 뭐야? 막 이러면서요 뒤에서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했어요. 여기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해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랬어요. 정말 놀라운 얘기죠. 마리아의 행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였어요.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한 오늘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기억되고 말 안 받을 것이다, 회자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그저 뭐 예수님의 귀한 공생의 사역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향유를 부었을 뿐인데, 그런데 그런 부지 중에 한 행동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이런 거룩한 행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한 마리아의 아름다운 그 믿음, 마음과 행동이 회자되면서 역사의 이름을 남긴 복된 인생이 되었어요. 참 놀랍잖아요. 무엇이 여인을 복된 인생으로 이끌었습니까? 마리아에게 다른 게 아니고요. 뭐 마리아가 뭐 가진 것도 별로 없었고 배운 것도 없었고 무슨 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지만은 그러나 딱 한 가지 갖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당시 종교지들이었던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한마디 하면은요, 그 한마디 사사건건 달라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 이러면서 대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예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맞다 이렇게 확실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졌던 거죠. 당시 제사장들과 장로들보다 마리아가 훨씬 사람 보고 판별하나 분별하는 능력이 더 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당시에 제사장들, 장로들을 존경했을지 모르지만은요, 사실은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장로들보다 마리아가 훨씬 더 훌륭한,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맞다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영적 분별력, 통찰력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내면의 건강함과 맑은 안목이 비록 가난하고 고단한 인생이었지만은 그녀를 참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리아 같은 내면의 건강함과 맑은 안목이 정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 마리아 시대보다 오늘 이 시대가 훨씬 더 복잡하고 삭막하고 어지럽기 때문이에요. 요즘 이 시대는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목사님들 그러면 다 믿을만 하고요, 신뢰만 하고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거의 다 틀림이 없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말씀했다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더 큰 교회 목사일수록 더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지금 무슨 일본을 편들고 두둔하고 오히려 지금 이 국민들이 하는 이 불매 운동을 야단치고, 일본이 우리의 은인인데 어떻게 그런 불매 운동을 할 수 있느냐.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설교를 해버려요. 전부 다 이것들이 이 역사에 대해서 지금 잘못 알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그 귀를 기울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얘기들을 그냥 쏟아놓고 있어요. 오늘 이 한국교회 안에 바알 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그런 내면의 건강함과 맑은 생각이, 맑은 안목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은 내면의 아름다움과 맑은 안목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시 결론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안목, 성경을 전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려고 스스로 애쓰는 수밖에 이 다른 길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이 교회를 보고 이 역사를 보는 이런 능력의 소유자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속 사람이 건강하고 우리가 맑은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절대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 거짓 선자들, 이 거짓 것들에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고, 정말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해 가지고 부주중에 그 참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마리아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발끈했어요. 여기 14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죠. 이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을 찾아가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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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룟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팔아 넘기겠다. 당신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니 얼마 줄 테요? 협상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30냥 줄게. 그래서 은 30냥을 받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길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지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20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제게 더 좋을 뻔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속세찬 또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랬죠.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 마리아를 가장 호되게 야단치고 비난한 자가 바로 가룟 유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팔면은 수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이 정신 나간 여자야,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야단을 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예수님을 은 삼색량에 팔아버려요. 이 가룟 유다는요, 물질에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것도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니까 야, 저 예수를 따라가면 내가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따랐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돈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이런 사람이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그 고귀한 행동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자신은 정작 은 30냥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거예요. 이런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 이 가룟 유다를 깨우치시려고 몇 번 노력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눈물겨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니 가슴이 뜨끔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돌이켰으면 살 수 있었는데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네가 지금 말했잖아. 그랬을 때도요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그러면 그때라도 돌이켰으면 살 수 있었는데 시치미를 뚝 떼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몇 번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결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깨우쳐 주려고 해도 가룟 유다는 깨우치지 못했어요. 결국 마귀가 그 마음을 사로잡고 마귀의 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기다가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살로 인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공생을 함께 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하늘의 진리를 전부 듣고 굉장한 능력도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요, 저주받는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불행한 인생, 저주받는 인생으로 끌고 간 것입니까? 여러분, 저희 마음속을 지배하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돈. 그저 자나깨나 돈. 여러분, 이 물질주의, 물질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삶의 자세가 가룟 유다를 죽음의 늪으로, 실패하는 인생으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끌고 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3날 동안까지 매사를 그저 이것이 나에게 물질적으로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항상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던 거예요. 이런 돈의 노예로 살려 했던 삶의 자세가 가룟 유다를 실패한 인생으로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생으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도 그저 오직 돈이 최고인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룟 유다 같은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려고 해도 그것이 마음과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진 가룟 유다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전해주잖아요. 앉자마자 졸아버려요. 아주 신기합니다. 설교가 시작되면요 기가 막히게 졸아요. 설교가 끝나면 기가 막히게 또 깨. 아예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안 들어요. 또 들어봤자 깨달을 수 없으니까 지루하기만 하고 졸리기만 하니까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남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많아요. 놀랍게도요 장로들 가운데서도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목사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더 많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죠. 지금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33절에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5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죠. 예수님 아니 무슨 그런 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섭섭합니다. 저를 그 정도밖에 안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하고 도망치, 왜 또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져 또? 지 할 일만 똑바로 하겠다고 장담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저는 결단코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장담했고 제자들도 전부 다 그렇게 장담했습니다마는 그럼 어떻게 됐죠?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이들은요 한결같이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말 해놓고 저렇게 행동을 해버려요.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요 심히 놀라사 슬퍼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그 십자가를 질 것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무서웠고 두려웠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 나가서 홀로 기도하셨던 겁니다. 39절에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그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을 보면요,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바란 말이 뭐죠? 아빠란 말이에요. 아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빠 이렇게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 마치 다정한 부자지간에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갓난애가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신뢰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자기 아버지와 대화하는 이런 듯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이제 밤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지요. 그래서 아빠, 이 잔을 좀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좀 없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겟세마네 이 누가복음이 참 이 누가가 절묘하게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겟세마네라는 이름 자체가 기름 짜는 동네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온몸에 진액을 짜내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면, 저도 가봤습니다만 거기 가보면요,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올리브 나무. 그래서 그 올리브 열매를 걷어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데 마치 온몸에 기름을, 그 진액을 짜내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땀을 이게 그냥 온 힘을 내어서 일하다 보면요, 땀방울이 그냥 맑게 나오는 게 아니라 찐득찐득합니다.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길게 기도하시진 않았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몸속에 새기는 그 시간이 예수님의 기도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걸 더욱 확실하게 깨달았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더 이제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밤이 맞도록 기다린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하러 가는 유다 일행을 두려움없이 담담하게 맞을 수 있었던 건데, 그 이전에 그 동산에서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또 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증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뭐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그러면서 고소를 해요. 그래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냥. 왜 그래요? 아무리 해명해봤자 저 사람들은 이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괜히 입만 아픈 거예요. 입만.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냥.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렸어요. 퇴처럼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손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뺨을 치면서 네가 메시아, 네가 짓게? 그러면은 지금 네 뺨을 치고 있는 내가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봐라 이거사. 이렇게 조롱했어요, 이것들이. 그러면서 기득기득 웃으면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그냥 그 모든 조롱과 핍박을 가만히 계셔. 그냥. 왜냐하면은 이미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통해서 그런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핍박과 조롱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기도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기도하자 그러면 주여 삼창하죠. 쫙 그리고 이제 방언기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잘못된 기도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사랑스러운 대화예요, 대화. 기도는 대화입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끝없이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사이에 끝없는 대화예요, 대화. 그게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내 소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물론 내 사정을 아뢰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그런 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좋은 기도는요, 내 생각은 조금 말하고 내 소원은 조금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그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용기를 얻는 시간, 이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올바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신의 생각은 사라지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은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그 삶에 각인되고 그 마음속에 각인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기도인 것이에요. 이 때문에 기도하면 할수록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이 명료해지고 그 삶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실천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제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수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내 문제를 바라보게 만들어줘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사가 있는데 평생 중국의 선교사로서 살다가 일생을 마쳤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선교사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 사람이 중국에 가서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선교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 어려움을 다 이기고 이렇게 끝까지 선교로서의 모습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물을 때마다 대답하기를요, 이 사람이 한 말이 딱 이겁니다. 그 연주자가 음악회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하죠? 악기를 뭐 합니까? 조율하잖아요. 조율하는 것처럼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 조율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내가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은 이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부터 생각하고 그 뜻에 자신의 생각을 얽어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이뤄달라고, 내 계획을 성공시켜달라고 떼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새기는 그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앞에 닥친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한결같이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40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니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을 잤어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가서 기도하셨는데, 그래도 이 제자들은요 또다시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콜콜 잠을 자버려. 이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제자들은요 잠을 잤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그들에게 시험이 다가오니까 그냥 그 시험에 그만 넘어가 버렸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잠을 자다가 그만 시험이 다가오니까 여지없이 그 시험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때가 돼가지고 가룟 유다 일행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뿔뿔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56절 하반절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야바 제사장 집에서 신문 받고 계실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래서 69절 이하를 보면은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점점 그 부인하는 강도가 더 세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 부인할 때의 모습이 70절에 나옵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종이 나와가지고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람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다닌 걸 내가 봤다. 그러니까요, 나는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모르겠어. 이렇게 부인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침을 뚝 뗐습니다. 두 번째 부인 72절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이번에 맹세를 해버렸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맞아, 이 사람 분명히 같은 한패야, 나도 분명히 봤어.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그러네, 나는 예수라는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부인한 거예요. 부인하는 강도가 좀 더 세지죠. 3번째 부인 74절에 나오는데 그가 저주하며 맹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랬죠. 여기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자신을 저주하면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작자를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거사.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면서 맹세했어요. 나 예수 몰라. 예수라는 사람 알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손에 장을 진 사람들 여기 있어요. 순천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 장을 안 지죠. 내년도에요. 그 사람 반드시 떨어뜨려야 됩니다. 순천 사람이 이거를 하나님이 준 사명으로 알고 투표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천 사람 저 뒤에 가서 손 들고 계세요. 지금 순천에 오신 분들 어떻게 그런 것을 그 국회의원으로 뽑아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나중에는 자기를 스스로 저주하면서 부인하면, 그러다가 이제 뿔뿔이 그냥 다 도망쳐 버렸어요. 결국 시험이 닥쳐올 때 예수님 말씀대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결단과 의지는 절대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한시도 유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그 누구야 영석이가 기도했지요. 야, 눈물이 앞을 가려서 뒤에서 어쩌면 이렇게 의젓하고 어쩌면 이렇게 성숙하게 기도를 하는지. 와, 영석이가요 완전히 그냥 거듭난 거예요. 영석이 옛날에 저러지 않았거든요. 1년도 안 됐는데 완전히 영성이 의젓. 이제는요, 와, 어떤 믿음이 좋은 성도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 의젓해졌어요. 영성이 어디 갔어요? 그 기도 내용이잖아요. 하루도 우리의 하나님 앞에 지킨 맹세를 지키기도 힘든 이런 저희를 용서해달라. 야, 참
누가 써줬나? 아니 중학교 1학년짜리예요. 중학교 1학년. 야, 어떤 장로님들보다도 더 감동스럽게 기도하셨잖아요. 어떤 목사님들보다도. 그 영서이가 깨달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우리 지키지 못합니다. 그걸 제자들이 잘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되 그저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떼쓰는 이런 기도나 하고 앉아 있고, 아니면은 그 엉터리 방언 기도나 하고 앉아 있다면은요, 그런 기도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올바른 기도, 하나님의 뜻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자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려움에 처할 때에 금방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버려요. 그러나 올바로 기도하면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강인해져요. 그 어떤 어려움도 그걸 감내하고 그냥 온몸으로 극복해버리고 오히려 더 인생이 성숙해지고 더 풍요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게 하는 기도, 이것이 진정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는 어떤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요, 절대로 아무리 세상에 어지럽고 혼탁하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 가정에서 말이죠, 부부싸움 할 때마다 이렇게 한대요. 아니, 잠깐 여보, 우리 기도하고 싸웁시다. 이 싸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물어보고 싸웁시다. 그런데요, 그럼 부부싸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십시오. 부부싸움을 할 쯤에는 잠깐 우리 잠깐 멈추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한번 기도해보자. 그렇게 한 다음에 부부싸움을 하려도 하십시오. 아멘은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요, 평생 인고 부부로 살 수 있어요. 평생. 이렇게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고 영생길에 승리하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 실패했을 때 억울하다고 하면서 낙심하고 또 절망해버려요. 인생을 포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야말로 기도할 시간이, 기도할 때예요. 기도하되 사업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사업을 실패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물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대학에 떨어졌을 때 우리 청년들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여기 우리 청년들도 지금 결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영아, 알았지?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변을 돌아보면요, 모든 종교는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종교 없어요. 자신의 근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떼쓰는 기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이. 그런 종교, 그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은요,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요, 기도할 때 보통 3000배를 합니다. 3000배.
여러분 3,000배 하잖아요. 며칠 동안 끙끙 앓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불교도들이 얼마나 기도하는 열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우리 개신교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3,000배 한번 해보세요.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 기도에도 질이 있단 말이에요. 질이. 올바른 기도가 있는가 하면요, 잘못된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허공을 치는 기도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올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많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불행하게도 기도가 올바르지 않아요. 자, 비나이다 신령께 비나이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그저 큰 느티나무 밑에 정한서 떠놓고 자기 자식 잘 되라고, 자기 남편 잘 되라고, 우리 가정 잘 되라고 빌었던 그 샤머니즘적 기도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여전히 오늘 성도들이 그런 샤머니즘적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채 몇 시간이나 중얼거리고 앉아있는 이 엉터리 방언 기도를 하고 앉아있습니다. 기가 차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산원의 교우들은 이런 어리석음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방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 방언 기도 했습니까? 방언 기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자기가 모르는 말을 그냥 1시간 2시간 씹으리고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 많이 한 사람이래. 이런 어리석음을 아무리 깨우쳐 주려고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냉철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이성이 냉철해야 되죠. 냉철한 이성과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는 이런 기도가 진정한 기도고,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정말 겟세마네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자들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이 한결같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위대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어, 위대한 그들의 믿음의 삶은 올바른 기도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모세가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베드로가 그러했고, 바울이 그러했고, 손양문 목사님이 그러했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성도들은 어김없이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끝까지 생명길, 영생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 산원의 교우들은 봉사하는 사람이기 전에 올바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사람이나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 전에 앞서 먼저 올바른 기도를 들으려고 애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이야말로 세상의 험산 졸령을 넉넉히 넘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던 마리아가 부지 중에 주님의 장사를 준비해서 역사 속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을 뻔한 저주받은 이름을 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진액을 짜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시간에 꿀꿀 잠을 자다가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것이라고 호언 장담을 팽개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마리아처럼 올바른 안목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볼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